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에스겔과 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정말 그 성읍과 그 나라는 완전히 황폐해지고 정말 죽음과 고통의 그러한 모습들이 눈앞에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온 지 이제 뭐 25년 좀 지났으니까 앞으로 이제 남겨진 포로 생활도 언제 회복될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되는 그 날과 그 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에스겔을 택하여 그에게 앞으로 회복되실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말을 에스겔을 통하여 증거하고 가르치라고 나누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의 일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일들도 우리에게 감당시키시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정말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 없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다니엘 기도의 첫째 날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역전되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역전되리라. 지금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봐라, 다 구애말 투아웃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역전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그냥 그 복잡하고 어렵기만 했던 그 에스겔서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제 그 큰 그림이 잡히시죠. 에스겔서 40장에서 43장까지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킨다는 이야기 다음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따라올까요? 네? 무엇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따라올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왜요? 그것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이제 우리 모두가 되었어요. 성전이 회복됐다가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성전을 통한 예배가 이제 회복될 이야기가 다가오지요. 그래서 44장부터 46장까지, 에스겔은 48장까지 있어요. 하지만 44장에서 46장까지는 그 새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에 관련된 그런 규례와 그러한 명령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 내 삶에 어떠한 환경적인 요소가 변화돼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내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 그 핵심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아무리 쓰러지고 아무리 넘어졌더라도 우리를 바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재건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중심을 멀리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생각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기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반드시 알고, 여러분, 이번 한 달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그러한 모든 내 삶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의 모습을 온전히 우리가 회복하여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서가는 나의 예배들이 진정으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의 전부를 드리십시오. 정말 예배 속에서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틀이나 어떠한 상황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것. 지금 본당 담임 목사님께서는 계속 지지난달부터 계속 광고하는 게 뭐냐면, 내년부터 우리 중문교회에서 대표기도는 써오는 거 하지 않겠다고. 써오려면 대표기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전국 각지를 전국 팔도를 다 다니시면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대표기도 내용이 다 똑같대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인애로우신 하나님, 모두가 다 나의 삶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틀에 박혀 있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전국 모든 교회에 다 똑같은 마음만 주시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이 자리에 회중을 대표하여 서는 그 회중의 대표자로서 그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시냐는 거죠. 분명히 그 기도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과 그 계획이 그 뜻이 있으실 것인데 왜 그러한 솔직한 고백은 없고 항상 다 똑같고 모두가 듣기에,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런 은혜가 될 법한 내용들만 가지고 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속에 참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어떠한 틀이나 방식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그래서 저의 꿈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찬양 때 진짜 강대상이 너무 좁도록 아이들이 다 올라서 찬양을 하는데 저는 이제 어른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막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막 다들 일어나서 그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다윗하고 애들만 일어나서 춤추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왔는지. 예?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그 십부장들, 우리 60대 이상 우리 그 십부장 그 멘토들 모임이 있었어요. 이렇게 딱 모여서 우리 이주경 권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저기 합니다. 이주경의 찬양 율동 교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찬양하면서 율동을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권사님도 일어나서 춤을 추시는데 막 저런 끼를 그냥 숨기고 그냥 권사님으로서 고상한 척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힘드셨는가. 그런데도 예배 때는 그게 안 돼요. 왜요? 보는 눈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의 의미는 내 눈앞에 너만 있게 해라예요. 이 예배는 온전히 딱 눈을 떠서 하나님의 모습이 딱 보여지면 내가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회복은 진정으로 우리가 뭐 해왔던 습관이나 어디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와 그 감동이 정말 나의 예배의 현장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번 한 달 정말 내 삶에 무너졌던, 내 삶의 이 거룩한 성전에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재건되어서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아까는 동쪽 문을 1절부터 보시면 동쪽 문을 향한 문을 반드시 잠궈놔라. 내가 통하는, 하나님이 통하는 곳이니까 그 거룩한 곳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냥 부정하게 더럽히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문을 닫아놔라. 그 다음에 이제 북쪽 문을 통해서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그래서 내가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리니, 그래요. 와, 영광의 모습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을 딱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을 보고 내가 딱 엎드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지금 에스겔이 바라봤던 그 환상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약 캐스켓,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 통해서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공부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나요, 안 했나요?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임하지 않았다? 하나, 둘, 셋. 뭐지? 임했다, 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임했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영광은 이미 떠났어요. 그리고 성전은 재건됐지만 이전에 있었던 그런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까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내가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것,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의 이 온전한 예배의 회복은요, 바로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영광 본체이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딱 내려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뭡니까?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갈 때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매달리시는 순간 그 휘장이 하늘로부터 아래로 그냥 둘로 쫙 쪼개졌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4절 말씀을 돌아가서 내가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그 영광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엎드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회복해야 된다는 그 예배 회복의 열매, 나의 삶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더욱더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야,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임과 공동체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십시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자. 시작. 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자, 마음을 다하여 주목하래요.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뢰야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에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해라. 자, 지금 주목하래요. 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를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래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래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여기에 거울에 비춰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얼굴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함을 잃어버렸어요. 눈앞에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데 그들의 눈앞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 이전에 모든 그런 왕들의 이야기를 한번 쭉 보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주목했던 왕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끝까지 주님을 주목하지 못했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재앙과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도 너무 똑같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삶에 점점점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주님의 모습에 주목이 된다면 여러분, 회복은 자연적으로 따라올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이 이유 저 이유, 내가 주님을 주목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그 이유들에 우리가 주목을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또 청년부 예배 때 저희 청년부 예배 어떻게 드리냐면요, 찬양인도, 대표기도, 설교 그 다 돌아가면서 해요. 네, 청년들 다 순번을 짜가지고 설교하시라고 그 설교 자리에 앉으시라고 해가지고 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찬양인도, 대표기도를 준비하면서 그냥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뭐 목회자, 저는 청중이에요 이렇게 됐고, 아멘 아멘. 그런데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이제 설교자로 세워야 나중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 다들 그냥 어렵지 않게 설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한 달 됐네요. 한 달 돼서 그렇지 한 1년 되면요, 그 사람들 진짜 설교 잘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무튼 모여서 이제 쭉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쭉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청년부 이야기를 우리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까? 영광을 회복하자고. 그래서 영광을 회복하자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왜 매일 읽는 성경 5분 성경 통독이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주제는 감사였어요.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다짐하고, 나 오늘도 감사해야지 하지만 불평불만이 먼저 나온다. 그러면 또 나중에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런가 하고 쭉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답이 벌써 다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열심히 살았어요. 너무너무 바빠요. 그 집에 딱 와요. 이제 나를 위해 정말 오늘 하루가 너무 바빴으니 나를 위해 보상하는 그 나를 위한 보상 시간을 그냥 갖자. 그게 2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 취미생활, 그게 뭐 넷플릭스 영화를 보든 뭐 드라마를 보든 뭐를 보든, 진짜 오늘 하루 너무 힘들고 바쁘게 살아서 나를 위한 보상은 이것밖에 없어. 그거 하고 나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한 보상 시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잖아요.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뭐 하시는데 그렇게 바쁘시냐고. 하루 종일 24시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바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세상의 것을 쫓느라고 그렇게 바쁘십니까? 여러분, 그 회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에서부터 와요. 아무리 세상을 쫓아가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에서 떠나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내 삶에 주목하지 못하면, 내가 전심으로 그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바쁘게 살아도 우리는 온전히 내 삶의 진정한 회복은 찾아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이번 한 달을 살아가실 때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여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을 성경적 가치관 세우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 가치관 한번 세워보자. 계속 고민이에요. 이게 광고는 되게 멋지게 했는데 내가 잘 준비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딱 간단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세상이 막 시시각각 변하고 정치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계속 바뀌는 그러한 기준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고 그 성경적 가치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니까, 여러분 정말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더욱더 주목하고 집중할 수 있는, 정말 이번 한 달로 말미암아 내 삶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모든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무너져 있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흑과 같은 그러한 현실 속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나라와 그 성전과 그 예배를 주님께서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점점점 패역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갈 길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다시금 이 땅, 이 민족,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서 전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집중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정말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달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나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한 성전 가운데 온전히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